할렐루야. 고난이 연속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선순환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때도 있어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잖아요. 해초리를 든다든지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겨우 이제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살 길이 열려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고.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악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선순환적인 그런 원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태평시대가 주어지는데, 이쯤 되면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서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 시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흔히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으셨고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안 떠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가 마치자 말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또 이방신에게로 달려간다는 이야기.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아주 얄팍한 인간의 머리잖아요, 머리.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가고 이슬람 또 섬기고 어느 하나는 맞겠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니.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마치 메뚜기 떼같이 굶주린 이리와 같이 떼로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약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경입니까? 한마디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파종만 하면은 이 사막에 불황자들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 궁핍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사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토록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입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궁핍함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풍요의 땅에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다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과 부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요,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 약속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원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더 부요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정작 영육간의 갓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핍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이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죠. 그 결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심한 궁핍과 고통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디안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을까요? 그러나 미디안을 탓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악한 백성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역시 미디안과 같은 환경, 특히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때가 많지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미디안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미디안 사람만을 미워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환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원망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보고 영 안을 열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동원하셔서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유가 뭐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수록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속되는 고난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6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이에라는 단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 이에라는 말이요,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 이게 보세요. 17절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에 당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참으로 궁핍한 비참한 현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탕자로 살다가 이해를 찾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7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숨 안 쉬면 고통도 끝나는 것 아닌가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해봐도 안 되더라, 별 수 없더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 없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 이 이해를 발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 받다가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디안만 쳐다보고 이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미디안만 바라보며 원망했던 마음의 벽을 깨버리고 이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긋지긋하다. 남편이라는 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내라는 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10수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사울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면 다윗의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과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감정과 느낌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도 깨닫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만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벗어난 만큼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벗어난 만큼 죄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나는 왜 이 고난의 악순환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가?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피곤한 삶,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여러분, 냉철한 머리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고,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지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삶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걸어가는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때에,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찾아올 때에 이것을 끊어버리고 회복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겸손하고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쌓이고 겹쳐올 때에,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낮아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이 찾아올 때 좀 삶이 좀 나아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방심하여서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계시나? 아니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내리는 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누가 왕 되냐 싸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흥정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계산하면 안 돼요. 흥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 손을 구하잖아요.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이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끝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또는 학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응답받기 위해서죠. 사실 왜 기도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고난이라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깨뜨리고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고난의 악순환, 7년 동안이라는 무서운 벽을 깨뜨리는 이해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겸손과 본질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결단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고난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서 우리의 무거운 고통의 벽이 깨뜨려졌다는 이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겹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데도 여러분 7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잘못하면요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다. 그럼 신앙 없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철저하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의 그 고난의 연속되는 것들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